일본의 다하라 요네코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제목이 마음을 확 사로잡죠.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여러분은 사는 것이 황홀합니까?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 그 황홀한 삶을 살아가는 답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책을 지은 다하라 요네코는 1937년생입니다. 87세죠. 사남 3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고요. 이 요네코를 엄마가 43살에 낳은 늦둥이였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는데 18살 때 어머니가 환갑되죠.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늘 엄마의 사랑을 받고 자라던 이 요네코가 사랑해주던 엄마를 잃고 난 이후에 충격으로 우울증이 와서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나도 엄마 곁으로 가자. 그래서 달리는 기차에 몸을 던집니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눈을 떠보니 살았어요. 병원입니다. 죽었어야 되는데 왜 살아가지고. 낚시도 있는데 조금 더 정신이 들어서 보니까 두 다리가 없어요. 왼쪽 팔이 없어요. 오른쪽 팔이 있는데 손가락 2개가 잘려나가고 손가락 3개가 나왔어요. 그러자마자 죽고 싶었는데 죽지 않고 살았는데 두 다리를 잃고 왼쪽 팔을 잃고 몸뚱이만 남았어요. 팔이 한쪽 남았는데 손가락이 3손가락만 남았어요. 그때부터 건강한 몸을 가지고도 사는 것이 힘들어 죽으려고 했는데 이런 몸뚱이로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죽었어야 했는데 나 좀 제발 죽여달라고 병실에서 날마다 소리치고 그녀의 소원은 딱 하나, 죽는 것이었습니다. 빨리 죽었어. 빨리 죽었어. 그렇게 죽지 못해서 빨리 죽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던 이 요네코라고 하는 여인이 이번에 있는 병원에 맥컬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전도를 왔습니다. 병실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일본 사람이 아니니까 통역으로 젊은 신학생 한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 요네코에게 전도하니까 요네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보시오, 난 곧 죽을 사람이니까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한테 괜히 힘빼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가세요. 귀찮습니다.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물리칩니다. 그런데 이 맥컬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꾸준히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욕을 해도, 거부를 해도, 거절을 해도, 나 곧 죽을 사람이니까 찾아오지 말라고 그렇게 해도 계속 찾아. 어느 날 이 요네코가 지쳤습니다. 힘들어 있는데 보니까 선교사님이 놓고 간 성경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 소리가 써있나? 저 사람들이 뭔데 자꾸 나한테 와가지고 이러나 싶어가지고 성경을 읽어서 펴는데 마침 핀 곳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마음이, 그 말씀이 확 마음에 오더라. 그래서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된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하는데 그가 예수를 영접하자 이 선교사님 젊은 청년이 계속 와서 말씀으로 도와주고 양육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전도를 다녔던 이 젊은 청년 신학생은 청혼을 하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고 결혼했습니까? 나랑 같이 결혼해서 복음을 전합시다. 요네꾸가 결혼할 상황이에요. 이 몸 가지고 두 다리도 없고 왼팔도 없고 오른팔 있는데 손가락 3개 남은 이 몸 가지고 나 결혼 못합니다. 그냥 예수 믿은 것만 고맙습니다. 거절을 합니다. 이 남자가 계속 그래서 우리 교회 작정 기도가 주특기잖아요. 이분도 작정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당신하고 나하고 결혼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같이 작정 기도해보자. 그래서 둘이 작정 기도했습니다. 작정 기도했는데 작정 기도 끝날 때 두 사람이 응답받은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결혼하라는 말씀. 두 사람이 합심 결혼하라는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신학생이 있으니 나중에 목사님이 됩니다. 두 분이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요네코라는 여인이 사모님이죠.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저한테는 손가락이 3개가 있습니다. 이 3개의 손가락으로 주님을 전할 수 있게 사용하시니 고맙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쓴 책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손가락 3개로 산다는 것이 행복하다. 아니, 행복을 넘어 황홀하다고 하는 이 고백의 예물, 눈물겨운 이 예물, 너무나 감동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지가 멀쩡함에도 불구하고 사는 것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울고 불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차라리 죽으면 좀 편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맥주감사주의, 여러분이 맥주감사주의를 얼마나 감사함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황홀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시는가요? 맥주절은 구약에 나오는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6월절, 맥주절, 장막절. 6월절이 지난 이후에 7주 후에 시작이 된다. 맥주절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7.7절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그리고 7주가 지난다고 해서 7.7절 그렇게 말합니다. 7주가 지난 다음에 맞이하는 첫 번째 날이 50일째이기 때문에 77이 49, 그 다음에 50일째이기 때문에 오순절 그렇게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은 맥주절, 77절, 오순절 이렇게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맥추절 대신 거의 오순절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오순절, 그 오순절 때, 이 맥추절인 이 오순절 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임하기도 하지요. 우리가 흔히 맥추절 그러면 보리 맥자를 써서 보리를 거두는 시기, 그래서 맥추절 그렇게 알고 오지만 세심하게 살펴보면 사실은 보리가 아닌 미리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추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만큼 거둘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그렇게 맥추 감사 주일을 지내오자 이제 시대가 발전하고 산업화가 되고 도시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도시에 살게 되면서 농사를 짓게 되니까 똑똑한 성도들이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보리 농사도 안 짓는데 이런 시대에 맥추 감사절을 꼭 지켜야 됩니까? 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절기를 지켜야 절기 때 헌금도 하고 그러니까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헌금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맥추절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냐? 의문을 품고 반문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죠? 농사를 짓지 않는데 굳이 맥추절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맥추절을 지킨 것은 보리를 거두었다고 드린 절기가 아니라 거둘 수 있도록 지켜주셨음을 감사하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보리 농사를 지어서 드리는 절기가 아니라 지난 세월 동안 여기까지 이만큼 거둘 수 있게 해주셨음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리 농사를 안 지어도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건강을 지켜주셨고 가정을 지켜주셨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고 우리 믿음을 지켜주셨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셨음을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절기가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감사가 없는 사람은 안 드려도 돼요. 감사절을 지나면서 오늘 본문을 감사절로 택한 이유가 마침 오늘 이제 순서 따라 설교를 하니까 이 본문을 했는데 다른 본문을 찾으려고 제가 이제 저지난주부터 이제 본문은 벌써 한 2주 전부터 제가 이렇게 하면서 요약을 해가니까 저지난주에 본문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뭐 그동안 제가 한 30년을 목회했으니까 맥추감사주일 설교를 얼마나 했겠어요. 뭐 설교 보면 다 나와요.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 맥추절을 지키라 뭐 아예 딱 성경 구절에 그 맥추절을 지키라 다 있고 다 와. 그런데 마음에 안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됐는데도 자꾸 이 말씀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감사주일인데 다른 설교 해야 되는데 맥추감사주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화요일 저녁에 하나님이 말씀을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감사의 맥추감사의 설교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야, 가룟 유다가 왜 가룟 유다가 됐을까? 가룟 유다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인데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그리고 천국도 못 가고 예수님도 팔아먹고 천국도 못 가고 예수님 팔아먹은 돈으로 잘 먹고 뭐 잘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필요한데 쓰고 죽었으면 그나마 들어오라지 쓰지도 못하고 그거 팔아먹고 다시 성전에 예수님 살았던 대제사장들을 갖다 한 푼도 못 쓰고 다시 돌려다 주고 그리고 집에 가서 자살해 죽었어요.
왜 가문이가 이렇게 비참하게 됐을까? 왜 이렇게 불안하게 됐을까?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이거였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렸다. 감사를 잃어버렸다. 그가 생활이 어려워서냐, 사업이 안 돼서냐, 취업이 안 돼서냐, 먹고 사는 것이 괴로워서냐, 고통스러워서냐, 자녀 문제로 심각해서냐,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냐, 아니다. 감사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감사를 회복하는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이 안 되시거든 설부에 인사할 때 나는 것처럼 감사를 좀 캐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캐낸다는 것은 노력해야 됩니다. 열심히 찾아야 되고 일해야 되고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 감사가 나온다. 자, 먼저 감사. 우리는요 충분히 감사할 만한 상황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있어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12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제자죠.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 원망할 일일까요? 불평할 일일까요? 아니면 감사할 일일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할 만한 일이다. 감사할 만한 일이다. 요네코 여사의 말을 빌리면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 황홀하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황홀하다. 내가 예수 믿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다는 것이 황홀하다.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는 내용이 안 나와요. 베드로를 부를 때 안드레, 야고보, 요한 또 마태를 부를 때는 뭐 세관에 있는 마태, 고기 잡는 베드로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를 부르실 때는 성경에 안 나와요. 두 번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뭘 하고 기도하고 그랬다는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도 내가 어떻게 제자가 됐는지,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축복인지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재정을 맡은 사람. 여러분, 재정을 아무나 맡습니까? 우리 교회도 재정은 장로님들이 하시잖아요. 장로님들이 수납하고 다 하시고 수납할 때 그냥 하지 않고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왜? 이것이 귀하고 이것이 복되고 아름답기 때문에. 잘못하면 가룟 유다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4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매라. 돈괴를 맡고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이 사역하는 모든 재정을 다 맡아 있는데 어느 순간 감사를 잃어버린 이 사람, 어느 순간 도둑이 됩니다. 헌금이 필요하면 잠깐 쓰고 채워놓고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재정의 문제가 되거든요. 뭐 큰 교회는 큰 교회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것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가룟유다는 계속해서 헌금을 훔쳐가고 있었습니다. 훔쳐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없나요? 하나님 앞에 드려 헌금을 훔쳐서 내가 쓰고 있지는 않은지,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아니면 깜빡이기도 하고. 제가 교육전도사 때였습니다. 청주 북부교회 목회를 떠나서 처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사례를 받았어요.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그날따라 교회에 뭐 여러 가지 하고 해서 11조를 해가지고 헌금을 하려고 성경책 가방 속에 이렇게 넣어놓고 있다가 그 주에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보통 제가 교회 가면 가장 먼저 헌금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가자마자 목사님이 찾으셨나 어떻게 했나 해가지고 정신없어 헌금을 못했어요. 그리고 막 사역을 하고 끝나고 집에 가서 누워있는데, 아참 헌금 사역 끝나고 진짜 헌금이 생각이 난 거예요. 헌금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헌금하려고 다시 찾아서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성경책 속에 가방을 찾았는데 헌금이 없어요. 그때 제가 사람이 15만 원 받았습니다. 11조 15,000원이에요. 큰 돈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때는 제가 학교 다닐 때였잖아요. 15만 원 받아가지고 헌금하고 왔다 갔다 하는 차비도 다 안 돼요. 근데 그 없는 거예요, 11조. 어떻게 없다고 안 할 수 있습니까? 전도사가 다른 데서 생각해가지고, 야, 하나님,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너무 철저하시네. 어떻게 제가 뛰어먹은 것도 아니고 바빠서 드려야 돼. 그때 못 드렸다고 하나님, 그걸 가져가시고 누가 와서 애들이 가져간 것 같아요. 그래. 제가요, 지금까지 헌금은 아주 철저해요.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헌금을 맡아 관리하는 중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었어요. 늘 불평이었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헌금 자꾸 갖다 빼앗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드리는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내 상황은 어떻습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감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십니까? 다하라 요네코 사모님은 한쪽 팔, 그것도 세 개의 손가락만 가지고도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돌이켜보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정말 눈물이 겹도록 힘들고 마음 아픈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지나는 것이 힘겨운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데 교회는 멀고, 그래서 교회 오고 싶은데 교회에 올 차비가 없어서 교회를 오지 못하고 집에서 기도하는 그런 분들도 계셔요. 그런 걸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성전에서 철야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1시에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돌이켜보면 정말 그렇게 힘들지만, 그러나 돌이켜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요, 이 한반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5,000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지금 잘 살고 있다는 거 아세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전에 우리가 살았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고요, 부유하게 살고 있고요,
어렵고 힘들지만 대부분 상대적인 빈곤이고 어려운 뿐이지. 그리고 우리가 앓고 있는 질병들은 대부분 너무 편하고 너무 잘 먹어서 오는 질병뿐이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너무 욕심을 많이 부려서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때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돌아보면 요네고 사모님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할 상황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할 상황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머리들이 다 좋으시네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하반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의 마음으로 힘을 내어서 감사를 캐내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의 때를 찾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감사할 상황에 살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 상황을 찾아가야 돼. 감사의 때를 찾아가야 돼. 오늘 본문 말씀 14, 15, 16, 3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 3절 사이에 때에 관한 이야기를 두 번 합니다. 14절에서 그때에 16절에 보면 그때로부터 때가 중요하다는 거죠. 때. 가룟 유다에게는 두 번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때는 14절에 나오는 그때입니다. 그때. 이 14절에 나오는 그때가 언제냐? 우리가 6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릴 때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마리아가 와서 그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립니다. 잠시 논란은 있었지만 예수님이 극찬을 하시면서 이 사람은 나의 장례를 위함이니라. 그리고 그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극찬하시면서 이 복음이 전파될 때는 온 천하에 이 여인이 한 일도 복음과 함께 전파되었다는 그 축복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람들이 나도 드릴 것,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있을 때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감사를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은혜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내 제사장들을 찾아가서. 그때에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4절, 3절부터 5절에 보면 예수를 팔 괴계를 꾸미고 흉계를 꾸미고 있는 그 은혜가 충만한 곳, 그 상황에, 그 감사가 가득한 그 순간에, 그 향유 아름다운 그 향기로 가득한 그 순간에 가룟 유다가 찾아간 곳이 흉계가 있는 곳, 죽으려고 하는 곳, 시기가 있는 곳, 질투가 있는 곳, 미움이 있는 곳, 그것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 순간에 그런 곳을 찾아가요.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뿐이겠어요? 종종 생각해보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요, 많은 분들은 다 은혜를 사모하고 목사님 전해주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찾고 기대하고 소망하는데, 어떤 분들은요 대제사장을 찾아갔듯이 속으로 목사님이 오늘 감사절이라고 아주 맘 놓고 돈 내기 하는구나, 헌금 내기 하는구나, 이렇게 대제사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오늘따라 목사님 왜 저렇게 뭐 열을 내면서 말씀하시나, 시간 많이 가는데 빨리 설교 끝나지, 그러면서 대제사장을 찾아가는 교인들이 있다니까요. 여기에 중요한 인생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것을 찾아가고요, 성공하는 길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망하는 사람은 망하는 길, 원망하는 길, 불평하는 길을 찾아가더라고요. 두 번째 16절에 두 번째 때가 왔습니다. 그때에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찾습니까? 무슨 시간을 찾습니까? 어떤 기회를 찾습니까? 이 맥주감사주일에 그래 이야기를 들어보니, 영화를 들어보니 연애고 여인처럼 그래 황홀한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내 인생에 감사를 펴보자, 감사를 찾아보자, 그러면서 감사를 찾음으로 감사의 예배, 더 감사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다음번에는 정말 더 감사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세요, 물질을 주세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를 넘겨줄 때를 찾는 것처럼 원망의 때를 찾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아주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이사야 32장 7절입니다.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서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고,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악한 사람은 그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늘 악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존귀한 사람은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삶의 원리를 세 가지로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 주잖아요. 살아갈 때, 인생을 살아갈 때 세 가지 기억해라.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맥주감사주일에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때로 만들었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선포한 미국의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계시죠. 이 목사님이 하루는 여행을 하는데 열차를 타고 여행하는데 열차 맞은편에 두 노부부가 마주하고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열차가 출발하면서부터 그 부인 할머니죠. 할머니가 말을 하는데 힘드네. 기차는 왜 이렇게 흔들려? 좌석은 왜 이렇게 다 낡았어? 아우 시트 청소 좀 하지. 승무원은 왜 이렇게 불친절해? 기차는 왜 이렇게 덜컹거려? 계속 불평. 사람들은 왜 저렇게 또 시끄러워? 계속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이 필 목사님이 그 소리를 듣고 있자니 마음이 그래서 눈을 감고 자려고 합니다. 계속 그래서 중간에 눈을 뜨니까 앞에 맞은편에 있던 할아버지 분이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저는 이제 이야기를 다 하는데 저는 변호사입니다. 그런 거예요. 할아버지 변호사. 그러면서 우리 아내는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필 목사님이 궁금했어요. 도대체 그 할머니 무슨 공장을 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 남편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불평을 만드는 공장을 하고 있답니다. 불평 만드는 공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때 여러분은 무엇을 만들고 있습니까? 절규입니까? 탄식입니까? 원망입니까? 불평입니까? 아니면 감사를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사를 캐내는 광도, 감사를 만드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고난, 어려움 많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 감사를 찾아봅시다. 우리 교회에 아주 좋은 기도가 있잖아요.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루에 수백 번씩 되뇌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마음이 답답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괴로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감사를 해보세요. 시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 어느 장애인을 별것도 크로스비 여인 아시죠? 맹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람이 물었습니다. 맹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 크로스비 여인이 충격적인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나는 맹인으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합니다. 시각장애인이라 세상에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그냥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보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더군다나 더 감사한 건요. 더 기대가 되는 감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저는 아무것도 본 것도 없는데 나중에 천국에 가서 눈을 뜨고 첫 번째로 볼 것이 예수님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남의 일이니까 하면 또 크게 하시죠. 여러분들이 이것에 그렇게 감사해요. 그게 되나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감사해서 시를 너무 많이 지었어요. 많이 지었는데 그분이 지은 시들이 많은데요. 그분이 지은 시가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23곡이나 담겨져 있습니다. 그분이 지은 곡 가운데 이런 곡이 있습니다. 288장 반주하세요. 288장 3절입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예수님 안에 기쁨을 누리니까 내 마음에 여러 가지 근심, 걱정, 환난, 염려, 탄식의 풍랑이 많았었는데 그 풍랑이 잔잔해지고 세상과는 간거없고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만 보입니다. 예수님만 보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니지, 크로스비 여사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은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절기를 찾아서 우리 함께 이 크로스비처럼 요네코의 사모님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